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신묘막측하게 아주 오묘하게 아주 오묘조묘하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들어진 그 과정이 참 하나님의 그 묘한 섭리 속에서 만들어졌죠. 근데 우리가 지음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이 시간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그 묘한 이끄심이 있습니다. 오묘조묘한 그런 보호와 간섭 아래서 살아왔는데, 오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어떤 보호를 받았을까? 우선 그 다윗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 왕 앞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 그 앞에서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니까 사자나 곰의 발톱이 이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나운 짐승이고, 그 사람이 사실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인데 그 발톱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곰이 한번 앞발로 내리치면 우리 갈비뼈가 우르두두두 그냥 다 부서진다는데, 그러한 발톱에서 건짐받은 다윗입니다.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또 골리앗의 위험에서 건짐받습니다. 이 골리앗이 그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조석으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야, 이 머저리들아, 나하고 한판 붙어볼 사람이 그리도 없느냐 하고 계속 40일 동안 이렇게 아주 기를 죽이는데, 일본말로 약고를 거는데 아주 그냥 성질이 나지만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앞에 맞닥뜨려가지고 어떻게 감히 왕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도 걸거적거리고 그게 몸에 안 맞다고 이제 벗어버렸는데,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골리앗을 그 위기에서 건짐받았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이 아주 그 귀신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이제 막 야료를 하고 그랬죠. 미친 말, 이 말 저 말 정신없는 말들을 막 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궁전에서 이제 수금을 캐고 있었습니다. 그 궁전이 우리 교회당처럼 이렇게 넓은 것이 아니고 옛날 궁전이니까 얼마나 좁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창을 던졌는데 2번이나 피해서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다윗에게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내가 괜히 군대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너무 이 아주 가시와 같은 존재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번 깨를 냈죠. 내 딸하고 이 결혼을 시키는 이 결혼 과정을 통해서 저를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야, 너희들 다윗에게 가가지고 왕이 그 사위를 삼고자 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돈도 다 필요 없고 딱 그 블레셋 사람들 양피,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의 생식기 100개만 가지고 오면 내가 사위를 삼겠다. 그렇게 아주 깨를 부립니다. 사울의 생각은 그렇게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다가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계약 아닌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양피를 200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바치죠. 그런 데서도 살아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또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도 집에서 피해가 났고요. 피신을 했고, 그 다음에 저 23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피난을 다니는데 마온 항무지라는 곳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이제 그 정보를 받고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마온 항무지를 쫙 이제 해서 산을
포위를 해가지고 점점 산이 해봤자 이스라엘의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백두산, 지리산 이런 뭐 소백산 이런 높은 산이 없고 저 북쪽에 헐몬산 하나 외에는 산이 조그마한 야트막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산 주변을 전부 다 포위를 해가 쫙 그냥 조아 붙이고 올라가는데 공격 그러면 다윗은 그만 잡혀서 죽는 그런 위기 일발의 시간인데 갑자기 왕에게 전령이 왔습니다. 임금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 그 국경 부근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다윗을 잡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한 사람 그걸 잡으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물론 이런 말은 안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나중에 잡아도 되니까 결국은 그 포위망을 풀고 국경을 수비하러 그 자기의 부하들을 빼냅니다. 그래서 또 다윗이 살아납니다. 참 다윗이 살아난 이런 그 배경이 너무 뭐 한마디로 말해서 오묘한 하나님의 조화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다른 각도에서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보호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이제 다윗이 숨어 있다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역시 이곳도 하길라 산이라는 산인데 그때 이제 왔을 때는 이 하길라 산 꼭대기 쪽에 다윗이 숨어 있고 그 밑에 이제 황무지 쪽에 와서 보니 시간이 저녁 때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작전은 내일로 미루고 그날 밤에 그 광야에서 이제 황무지에서 야영을 합니다. 제일 한가운데 임금이 누워 자고 그 주변에는 3,000명의 군인들이 뺑 둘러서 이제 잠을 자는데 이때 다윗이 신하 아비새를 데리고 이 임금이 사울 왕이 자고 있는 이 진중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사울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과정이 참 묘하다는 거죠. 자, 3,000명이 잡니다. 사울 왕이 한가운데 있고 그 3,000명을 뚫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먼 거리로 들어가야겠습니까? 근데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거기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 과정에 한 사람도 잠을 깬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새벽에 3시에 기억이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데 이렇게 화장실 가는 사람도 없지, 뭐 잠이 안 들어서 뒤척거리는 사람도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공부는 얼마나 잘하나, 히브리어는 얼마나 잘할까, 요즘 말로는 수학을 얼마나, 영어는 어떻게 공부를 할까, 또 이 학원비는 어떻게 보충할까, 이 애미가 참 저거 걱정을 막 하면서 잠을 자야 될 사람들이 3,000명 중에서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겠어요, 여러분? 3,000명입니다. 우리 앉아있는 이 사람들의 뭐 몇 배가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쭉 자고 있는 그 어간에 깨는 사람, 또 뭐 뒤척거리는 사람, 인기척이 있는 그런 사람 조금도 없이 지지운 듯이 전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과 그 같이 간 이 아비새라는 이 신하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내용도 상당히 깁니다. 근데 그 대화가 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진중에서 들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아마 현장에서 있으면서 다윗에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창으로 한 번만 찌르고 되지 뭐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 딱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찌릅시다, 안 된다,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냥 살짝 가지고 나온 것만 아니고, 자, 그렇게 시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깨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 가정을, 물론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잠을 다 재웠다 했는데 왜 그럼 이런 잠을 다 재웠을까? 이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유 뭐냐? 사무엘하 1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질문합니다. 뭐 때문에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었다고요? 설교가 오늘 참 짧을 깁니다. 어쩌녁에 멍하신다고 졸거나 그러신 분은 아무도 없죠. 뭘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었다고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너를 왕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 위험한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이나 사울 왕의 그 집요한 추격에서 건져준 이유가 너를 왕 세우기 위해서야. 이게 나단 선지자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 저런 위기, 저런 문제 다 거기서 벗어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다윗을 건져 주셨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반대 이야기도 잠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과 아합, 북쪽 왕 아합, 남쪽 왕 여호사밧, 이 두 사람이 아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남쪽 유다 왕이 북쪽 아합 왕에게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이 아합 왕이 남쪽에서 온 여호사밧 왕을 보고, 임금님, 내가 지금 아주 골치 아픈 그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좀 손을 좀 봐야겠습니다. 전쟁을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드리지요.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위에 있죠.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이라는 나라의 아주 군대를 우리가 좀 공격을 해서 그 나라를 쳐부숩시다. 그럽시다. 그러면 북쪽 아방이 하는 말이, 나는 평복장을 하고 갑옷만 걸치고 갈 테니까 남쪽에서 온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갑시다. 조금 꼬롬한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는 갑옷만 입고 남쪽에서 온 왕은 왕복장을 하고, 왕복장은 표가 딱 나잖아요. 그걸 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아람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에 전쟁은 또나 개나 다 칠 거 없이 왕만 딱 잡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만. 그럼 이제 아람의 군대들이 왕만 죽이면 전쟁이 끝나니까 누가 왕이냐 표가 딱 나잖아요. 그죠?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막 헐레벌레 이제 말을 타고 나왔을 텐데, 그때 저 사람이 왕이다 싶어서 활을 땡기가 딱 쏠라 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고 아주 그냥 우리 이 아이들처럼 막 아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겁을 하니까 이 적군이 저 사람 왕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쏠려 하다가 그만 다른 데로 떡 쐈는데, 이게 아합의 하살이 날아가지고
갑옷을 입었잖아요. 갑옷이 쇠와 쇠로 연결했는데 그 솔기를 딱 썼는데 이 솔기라는 말은 이음새입니다. 이 쇠와 이 쇠를 용접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로 쏙 들어가 가지고 아방이 그만 죽었습니다. 희한하게 죽지요. 요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기묘하게 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요상하게 죽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사람이 살고 또 죽는 거 묘합니다. 이번에 헝가리아에 그 유람선 타다가 죽은 사람, 거기서도 35명이 탔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요. 죽은 사람 중에서 애꿎이 또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어떤 대학의 학생은 친척이 무슨 갑자기 거기에 가기로 돼 있는데 친척이 못 간다 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서 사람 자기가 빠지면 돈은 받아내기가 이렇게 하니까 아예 너나 갔다 온다고 대학생을 따로 보냈는데 그 대학생이 가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참 이게 우리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묘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다윗을 이렇게 묘하게 하나님이 살려내셨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요? 왕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람을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short time, 아주 짧은 시간. 저는 생각하면서 어째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거사를 도모하다가 초반에는 실패가 도망갔잖아요. 어째서 모세가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 생각을 늘 해봅니다. 자, 우리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저지난 주일인가 특송할 때 모세의 갈 상자, 자 모세를 낳았습니다. 더 키울 수 없지요. 바로 왕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송진칠이나 역정칠 같은 것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거기에다가 뉘어가지고 이제 나일강으로 띄어보냅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식을 더 키울 수 없는 그 서러움, 그 안타까움, 그 마음에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온 식구가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갈대상자에 넣었던 그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이렇게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이 아이를 누가 봤죠? 공주가 봤습니다. 목욕하다가 봤습니다. 그 공주의 눈에 띄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 띄었으면 아마 모세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희한한 일입니다. 공주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갈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기가 응애 웁니다. 그 모성애가 그때 갑자기 발현을 합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이스라엘 아이인데 죽일 수가 없다. 이 마음이 여자의 마음에 갑자기 생겼겠죠. 그렇게 아기를 안고 웅영웅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가 쪼르르 와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한번 한 사람 찾아볼까요? 당장 찾아오라고 하죠. 자, 유모가 데리고 왔는데 유모가 친어머니죠. 친어머니인 그 미리암이 요게벳이 이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어느 정도 키우고 난 후에 궁중에서 생활하는데 도대체 모세가 40세 될 때까지 그의 생각에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던 게 뭐냐 이겁니다.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 때에 아무도 40세 전후는 없는데, 어릴 적에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들었는데, 그 친엄마 요게벳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좋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와 같은 나이는 누구냐? 없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도대체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살려내셨을까? 이게 그 속에서 있었던 고민입니다. 누가 옆에서 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일어나서 지금이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봐야지, 아무도 충동질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헌데 그 속에서 살아나는, 꿈틀거리는, 왜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있을까? 왜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나 혼자 이 궁중에 있을까? 그 생각을 거듭하다가 그는 그렇지,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대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나니 이 왕자의 자리에 있는 이것이 뭐냐? 잠시의 낙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두드려 맞는 것을 보고 드디어 그 생각이 폭발이 됐겠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히브리인을 위해서, 고난받고 노역 생활하고 채찍질 아래 있는 이 민족, 이 백성이 내 백성이다, 내 형제들이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살려주신 거 아니냐. 이게 모세가 일어났던 동기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추정하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누가 그걸 가르쳐 줬습니까? 그 속에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한 거죠. 사람은요, 여러 종류의 삶을 삽니다.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란 아주 요즘에 왕이지요, 대통령이나 같은 그런 직급입니다. 이 사사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12장에. 입산이라는 사람은 아들도 30명, 딸도 30명입니다. 아내를 여러 두었겠죠. 그런데 이 아들과 딸을 위해서 예전 번역에 보면 타국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은 타국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고, 근데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에는 밖으로 내보내고 밖에서 아이들, 그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석하는 주석가들은 설마 사사가 돼가지고 이방인에게 시집 보냈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좋습니다. 이방에 시집 보내고 이방인들을 또 며느리로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합시다. 어쨌든 바깥에서 데려왔다 합시다. 중요한 것은 그것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들 30명 결혼시키고 딸 30명 시집 보내고 그것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아들이 40명입니다. 40명. 그런데 그 아들에게 손자가 30명 있었습니다. 합이 몇 명이죠? 70명입니다. 이 70명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줬는가 하면 나귀 한 마리씩 다 이렇게 줬습니다. 나귀가 뭐냐? 그 당시에는 나귀가 오늘날에는 벤츠 자동차 한 대와 맞먹습니다. 신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40명을 위해서, 손자 30명을 위해서 자기의 재력을 거기에 썼다, 이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사를 시켰는데? 삼갈이라는 사사는 사사기 3장에 나오는데 소를 모는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는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가
롯데의 이대호가 휘두르는 야구 방망이처럼 그렇게 무겁고 두꺼운 거 아닙니다. 소 모는 막대기 도대체 어떤 막대기였길래 막대기로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수 있었나 이 말이죠.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깔고 있는 그 권력, 그 권세, 그 자리, 그 위치를 이용해서 아들, 딸을 위한 일을 하다가 끝난 거, 손자, 자식을 위해 선물한 거. 어떤 사람은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작은 힘을 이용해서 귀한 일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대상을 쭉 읽으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군인으로서 또 행정가로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25장에 보니까 아삽의 지휘 아래에 있는 아들 4명이 노래하고 여두둔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들은 6명입니다. 근데 아버지 지휘 아래에서 수금을 연주했고 헤만은 말씀을 맡은 선견자라고 있어. 왕에게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견자인데 아들 14명이 있고 딸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게 했고 역대상 27장에 보면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인데 왕의 곡간을 맡았고 밭을 누가 맡았고 망대의 곡간을 누가 맡았고 기름을 누가 맡았고 감람나무를 누가 맡았고 뽕나무를 소떼를 양떼를 누가 맡았고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작은 한 분야를 누가 맡아서 일을 했더라 이런 이야기죠.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 참 성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성능이 안 좋은 걸 샀다 합시다. 소리가 찌직찌직 나고 막 아무리 고치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를 산 목적에 맞아요, 안 맞아요? 당장 치우겠죠. 치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이상한 아주 원더풀 라이트라고 하죠.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랬습니다. 이 선전이라는 말은 디클레어라고 하죠. 선언, 선포 이런 뜻인데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구약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번역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면 이 찬송이라는 말은 프라이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근데 찬송이라는 말 이걸 프로클레임 선포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선포. 여러분 왜 지었나? 왜 샀나? 왜 값으로 샀나 이겁니다. 우리를 왜 죄에서 불러냈나 이겁니다. 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입고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위험에서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런 위험 이런 어려움 저런 문제에서 벗어나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그 이유 뭡니까?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합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보니까요 사업하시는 분이 진짜 힘든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뭐 목회할 때도 알겠지만은 현장에서 진짜 이렇게 힘들구나. 또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진짜 힘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경제 언제 풀려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이 계속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사들처럼 아들, 딸 시집 보내고 뭐 자식들 위해서 선물이나 하나씩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생이 마감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부지런히 직장생활하고 사업해서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노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지만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내가 얼마나 쓰임 받느냐. 제가 와서 보니까 온 이후에 2015년도 제가 등록을 했는데 이 주위 아파트 여기에 쭉 올라가더라고요. 저 앞에도 쭉 올라가고 옆에도 쭉 올라가고 뒤에도 쭉 올라가고 이게 막 이 아파트가 우리 교회 중심을 쫙 했었는데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가 참 어렵지, 그죠? 전도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느냐?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안 믿어도 좋다 이겁니다. 교회 안 나와도 좋다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소에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저 사람은 진짜 바르게 한다.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선포예요, 선포. 그러면서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살려놓았다 이겁니다. 이 시간까지 살려놓은 목적이 이겁니다. 이거 내 가정을 위해서 빼빠지게 돈 벌다가 아파트 평수나 누리고 내 재산이나 늘리다가 이 세상 종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사사들과 똑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우리를 보호했나 이거죠. 우리 교회 국회의원 출신인 안보 집사님, 뭐 다른 좋은 일도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그분이 믿지 않는 학생들과 믿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 그냥 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거 하나라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모두 다 목사 되는 거, 모두 다 선교사 되는 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주위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자랑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그 이름을 높이며 사는 우리의 삶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셨다 이겁니다. 근데 내 이름만 내고 내 가정만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아름답게 나를 살려주신 그 목적, 그 뜻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뜻, 그 섭리 잊지 않고 주님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